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국가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권세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 네로도 그리고 구약에서도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국가의 그런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의 권위의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가를 악마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우파라고 해서 좌파 정권이 서면 그거는 그건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정권이라고. 또 반대로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건 또 타파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안마다 때로는 중도적이고 때로는 좌파적이고 때로는 우파적이고 이렇게 사안마다 대처를 해야지 그리스도인을 어떤 카테고리화 시켜서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쨌든 모든 국가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국가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가 그냥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성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금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국가의 국가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존경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국가의 권위가 주어진 목적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는 그 국가의 권위가 시행되는 수단을 어떤 식으로 국가가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국가에 권위를 주신 목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목적과 적극적인 목적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국가의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보상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상하는 것, 여기서는 칭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선을 보상하는 것을 통해서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악을 사회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국가가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한 것을 통해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국가가 선을 행한다 이 얘기는 선한 정부가 들어서서 주는 모든 유익들을 언급한다라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화를 수호하는 것.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남북 간의 그런 평화가 정착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는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교와 국방을 통해서 국가의 그런 평화를 수호하는 것, 이게 선한 정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또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선한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가 선한 정부일 때 사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그런 거라는 거죠. 또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것도 선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 이것 역시 선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 역시 선한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수호하는 것,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인권을 보호하는 것,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은 국가가 선을 보상하는 것,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리고 그분의 진노를 대행하는 그런 대행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일에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선을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악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처벌과 선에 대한 보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국가에 대해서 또는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가 이 로마서 13장보다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따라서 아마도 사도 베드로도 이 로마서 13장을 반영해서 그리고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그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네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던 때예요. 그런 때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국가의 동일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국가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국가의 권위를 주신 목적은 선을 보상하고 악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잘 수행하는 정부가 선한 정부예요. 그게 좌파인지 중도에서 나온 사람인지 또는 우파에서 나온 사람인지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진영에 속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국가의 권위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을 보상하고 악을 처벌하는 것, 이것을 잘 수행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수행하면 그 정부는 성공한 정부이고 선한 정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이중 기능, 즉 선은 장려하고 보상하면서 악은 처벌하는 이 이중 기능은 매우 그냥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매우 고도의 그런 분별력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한 것만이 보상을 받고 악한 것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주어진 그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선에 대해서는 보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처벌을 받거나 또는 악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권위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멋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부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악은 반드시 공의롭게, 정의롭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조작했으면 수사를 받고 구속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상장을 위조한 거에 대해서 4년 구형을 때리고 감옥을 가게 했으면 국가 수백억을 잔고 조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벌을 내려야죠. 그게 공의를 실행하는 거죠. 주가 조작 공범들은 다 감옥에 갔는데 주범은 쫀주는 수사조차 안 받아요. 그거는 국가의 존립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사이에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국방, 그리고 법률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 그러니까 신의에 따라서 정부가 잘 시행되는 나라,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국방이 외부의 그런 침략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는 이 신의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공자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시행할 때 신의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의롭게, 정의롭게. 왜 그러느냐? 국방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신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무신분립. 신의가 없으면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관대하게 하더니 아니면 아예 처벌을 안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처벌을 한다. 또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처벌을 한다. 그럼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라고 봐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 검사 권력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 이거는 단지 어떤 정당에 대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서느냐 못 서느냐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안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악을 미워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악에 대해서 다분히 자기가 속한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선을 악으로 보거나 이런 어떤 뒤틀린 그런 시각들이 저는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만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악의 문제를 다루는 그 근본 원리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부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선은 장려하고 악을 처벌하는데 악을 처벌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지금 정부 입각하려고 장관들 그런 사람들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 지금 장관하겠다고 나서 있어요. 내가 지지한 정부의 내각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선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뽑을 때든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든 또는 지방정부의 어떤 그런 관리들,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뽑아야 될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부를 세우신 국가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을 보상하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근데 처벌하는 과정에 반드시 정의에 입각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없으면 완전히 깡패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또는 정부의 관리들을 우리가 어떤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게 됐을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정의에 입각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의에 입각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지 이걸 소위 역사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사의 어떤 사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관점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바른 보상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인가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통해서 그가 그런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선을 보상하고 악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정의롭게 해야 돼요. 선을 보상할 때도 정의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요즘 나온 교육부 장관 그 후보자가 자기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자기 자식이 자기 포함해서 가족 4명이 다 그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선을 보상하는 일을 하는 일인데 그거 완전히 법에 위촉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교수인데 거기에서
자녀가 그 수업을 듣고 그 학교에 등록하고 완전히 불법한 거죠. 무법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장관을 하겠다고 부끄러움도 없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니까 그냥 다 지지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10%면 뭐하고 15%면 뭐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조차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난 그게 완전히 조화를 이룬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의 투표라고 하는 그 하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제 얘기가 분명히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 권위를 주신 목적은 이겁니다. 선을 증진하고 선을 바르게 보상하는 것을 통해 선을 증진하고 악을 공의에 입각해서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는 거예요. 선을 증진하는데 내 편이니까 봐주고 내 편이니까 많은 이익을 주고 내 편이 아니니까 블랙리스트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익을 주지 않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좌파든 우파든 똑같아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국가의 권위가 시행되는 수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국가의 권위는 이렇게 선을 증진하고 악을 처벌하는 거예요. 특별히 악을 처벌하는 과정 속에 국가는 허락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공권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의 그런 강제력을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통제되지 않고 원칙이 무시된 힘의 사용과 같은 폭력과 또 악행하는 자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재판하고 또 유죄가 선고되면 그들을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통제되고 원리에 입각한 힘의 그런 힘을 사용하는 그런 강제력,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폭력과 강제력은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 이 강제력을 국가는 때로는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국가의 권위가 재판에 의해서 사람의 악을 행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국가에게 하나님이 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거기서 말하는 칼이 바로 그걸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악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런 일반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그 칼이 의미하는 것이 사형을 집행하거나 때로는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칼을 국가가 칼을 가지고 칼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소위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어떤 악을 처벌할 권위를 가지는 이거는 악을 처벌할 때는 국내에서 악을 행한 자들을 처벌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국외에서 자기 국가를 침범하는 그런 외부의 그런 대적들을 그것에 대해서 처벌한 이게 바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칼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전쟁에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범인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고 형의 어떤 처하는 일과 전쟁을 선포하고 일으키는 일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존 스타트는 이런 여기서 칼의 문제를 의로운 전쟁의 문제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의로운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의 위협에, 외부에서 보면 아직 우리가 그 종전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휴전 중이니까 전쟁의 위협에 늘 그 맞닥뜨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의로운 전쟁, 즉 국가가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그런 관련성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2차 대전 때도 그런 걸 주제로 나눈 영화들이 많죠. 독일군과 또는 영국군 사이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전쟁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군은 다 적이죠. 그리고 독일군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군이 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적으로 만났는데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독일, 굉장히 심오한 주제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문제였고,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일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큰 주제였어요. 피부적으로 와닿았고, 그리고 유럽의 세계사를 우리가 좀 공부 좀 하다 보면 유럽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지금 유럽의 전쟁이 종식된 지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발발하기 전까지 한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직접적인 그런 전쟁이 없었지, 그전에는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전쟁에 대한 문제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신학적인, 그런 아주 그들의 삶과 밀접한 신학적인 주제였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로운 전쟁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제가 건너뛰도록 합니다. 이 주제는. 어쨌든 국가는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된 강제력, 폭력을, 그거를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 허용된 그런 폭력을 사용할 때도 국가가 가진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거를 행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에만 엄격하게 그 공권력을 제한해서 사용해야 되고, 똑같이 엄격하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악을 처벌할 때 그 공권력, 그 국가의 권위를 공권력으로 악을 처벌할 때 그 처벌하는 수단, 처벌하는 수단이 공권력인데, 그 공권력을 행사할 때 어떤 목적과,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은 경찰국가 또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가, 이런 것들을, 그런 독재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 정부, 경찰국가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권위를 힘으로, 공권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무자비하게 또는 무작위하게 그렇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3장이 경찰 국가를 지지하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 국가에서는 경찰과 군대가 다 최소한의 필요한 폭력으로 그 임무를, 악을 처벌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국민은 통치 당국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항해서 거스르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스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에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자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국가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국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국가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우리가 복종할 때, 순종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법에 순종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즉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은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3장 6절에 나오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모든 법에 순종하는 것 플러스 세금을 내는 겁니다. 납세의 의무. 그리고 세 번째 의무는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순종해서 본을 보이는 것, 납세, 기도, 이거는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도록 그리스도인이 격려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에 순종해서 본을 보이는 것, 납세, 기도, 이것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마땅한 순종이 국가에 협력하는 것 또는 심지어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포함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루터파냐 또는 개혁주의냐 또는 제세례파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세례파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겠죠. 완전히. 개혁파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의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순종하는 것, 그다음에 납세, 기도 이런 의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서가 있죠.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 다스리는 자들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르게 기능을 해서 선은 보상하고 악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처벌을 하면 그게 원래 국가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고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불의한 재판을 통해 사형 집행을 언도했잖아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로마의 그런 불의한 그런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고 마귀의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대신에 교회를 핍박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용에게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에게서 유리한 그런 악한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에 교회는 그때도 그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이 악한 부모를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부모가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자녀는 그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과 그 부모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그냥 순종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를 가지고 어떤 칼로 무 자르듯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국가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그때도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굴종적인 순종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전체주의적인 통치 또는 독재, 경찰국가 이거를 고무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비판하고 저항하고 정치운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심지어 극한 상황에서는 때로는 법률을 어기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불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주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국가가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있다라면 구약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런 경우죠. 모든 법률에 순종했지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정부의 요구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나 이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악마화하고 존경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네로에 의한 핍박이 시작되던 시점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때도 순종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그 도미티안 그 황제 때 유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황제 숭배, 그 황제 권위를 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불순종하고 저항해서 그게 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이를테면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그럼 우리는 항거해야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라도. 그래서 매번 설교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매 설교에 동성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다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게 될 때 벌금을 물면 벌금을 물고 감옥을 가게 되면 감옥을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런 식의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국가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는 그 지점까지 국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도 거절해야 되는 거죠. 신사참배도 거절했어야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 점에서 만일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금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에 불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부모를 향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공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그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만일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불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좀 극대화시켜서 반란도 할 수 있는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불순종하는 걸 넘어서 반란도 허용이 되는가? 가벼운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도 유럽의 그 상황들을 고려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밀접한 주제였어요. 우리는 아직 먼 주제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놔두더라도 소위 이제 의로운 혁명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신학적인 그런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혁명의 경우에도 무장혁명도 때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교회사 속에서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이 위구노라고 불렸거든요. 그 위구노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의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그래 의로운 전쟁을 성경 우리에게 용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이지 않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비폭력으로 평화주의에 입각해서 그냥 다 총 맞아 죽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의로운 전쟁이 요구되는 때는 거기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의로운 혁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의로운 전쟁도 마찬가지고 의로운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의로운 전쟁이 유럽의 경우만이 아니라 비근한 예로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때도 미국 교회 안에서 이 논쟁이 아주 크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은 우리 편, 이라크는 미국의 그 대적은 다 원수는 다 원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 안에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어요. 과연 그게 의로운 전쟁이냐? 테러를 당했는데 그 알카에다의 배후에 이라크가 있다, 이라크 정부가 있다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둥 하면서 했는데 결국 다 허위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 교회 안에서 굉장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어요. 과연 그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가까워졌죠. 그런데 의로운 전쟁과 마찬가지로 무장혁명의 경우에도 똑같이 엄격한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네 가지, 정의, 자제, 다섯 가지네요. 정의, 자제, 분별과 통제, 균형, 확신,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뭐냐? 먼저 자제, 그 정의 뭐냐면 명백하게 국가의 그런 부당한 압제를 뒤엎을 필요성이 있는가? 이겁니다. 먼저는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요구받을 때 사도 요한도 그거를 분명히 요구받았잖아요. 사도 요한 당시에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하라고 명령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장혁명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무장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악한 압제를 뒤엎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제입니다. 뭐냐? 다른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난 후에 오직 그 방법밖에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무장혁명을 일으키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폭력을 사용할 때 분별과 통제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그렇게 그건 혁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압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막 굉장히 폭력적이 되잖아요. 그 폭력을 사용할 때 그거를 분별하고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장혁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네 번째가 균형인데 이렇게 무장혁명을 일으켜서 겪게 되는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고통이 그 부당한 명령을 받고 그거를 그 안에서 신음하는 그 부당한 명령 때문에 겪는 그 고통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걸 또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인데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 정의, 자제, 분별과 통제, 균형,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져서 이걸 양심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반란이라고 하는 또는 무장혁명이라고 하는 비상 단계도 매우 드물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 속에서 위근호가 취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위근호는 개혁주의 그 개신교 진영이 있었던 그
프로테스탄트였고 그들이 이제 그 프랑스가 이군은 프랑스 사람들이거든요. 프랑스의 그 당시 그 국가는 가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사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래서 유군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위. 근데 그게 매우 흔하게 벌어지지 않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는 국가가 폭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도록 하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금하는 그런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냥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극단적으로는 무장혁명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권위가 갖고 있는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서 그 요약을 하자라면 이렇습니다.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국가의 권위의 목적은 악을 처벌하고 선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적인 국가가 존재할 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제적인 국가, 독재 국가, 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입장에 드느냐면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처벌하고 선을 증진시키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인데, 존재의 목적인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폭력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필요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와 관리들에게 무비판적인 굴종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국가의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좀 한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 제가 이거를 한 15분 내지 20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지체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과 13장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짧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국 사회 안에서 또 한국 교회 안에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극단적으로 양분된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정치 지향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십자가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다 우우하고 그렇게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양식과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지점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평화가, 참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분투를 해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영 논리에 속해서
또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따라서 악과 선을 분별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바른 분별력들을 가지고 그렇게 악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정부가 세워진 목적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지나갈 또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그것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